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39장을 본문로요. 히스기야의 범죄와 심판 선포 및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 39장 본문을 살펴보면요. 유다가 포로가 되는 상황을 이사야가 예언하는 말씀인데요. 무로닥 발라다는 바벨론에서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의 회복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히스기야는 교만에 차서 사신들에게 보물고와 궁중과 왕국에 있는 보물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애국인들이 방문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 왕에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보물을 보여줬다는 것을 알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에게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히스기야의 제2 기간에는 평화와 번영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따라 정확하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절인데요. 그때는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이적으로 물리치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렸다가 하나님의 이적으로 나은 때를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이 문병 사자편에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는데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수르 대군을 격퇴한 유다의 실력이 어디 있으며 또 병 나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편에서는 히스기야의 심중에 있는 믿음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뢰하는지 시험하시려고 바벨론 사자를 보내신 것이라고 역대하 3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큰 나라에서 예물을 가지고 온 것만 기뻐하여 자만심과 자랑하는 마음으로 궁중에 있는 보물 창고와 무기 창고와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때 바벨론 사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유다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요. 하나님,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아시리아를 이기고 병이 나은 것을 알려주었더라면 바벨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여 유다를 침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궁중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기 때문에 큰 실책을 범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됐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죄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물질을 돈을 자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병을 고쳐 주셨고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더라면 하나님께 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기 창고와 보물과 은, 금, 향료, 보배로운 기름, 요즘 말로 돈의 권세 등을 자랑하는 것은 실책이요 큰 죄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세력을 자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죽게 한 것을 증거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자랑하고 보여준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교만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그 은혜를 증거하지 않은 것은 배은망덕한 오만한 범죄입니다. 바벨론 사자들도 유다 땅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큰 이적을 나타내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왔을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내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기뻐서 바벨론 사자와 왕을 두렵게 하여 유다를 침략하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히스기야를 건져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빛,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려는 것이었지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세상 무기와 세상의 돈, 세상의 부귀의 물질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도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과오를 범한 것은 교만하여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입히게 되었더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잠시라도 떠나면 죄 가운데 빠집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었는가요?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하나님을 든든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에 올라가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서 천사를 보내서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멸망시켜 주셨습니다. 또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통곡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이렇게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여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물질을 의지하고 돈과 권세를 의지하고 부귀를 의지함으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성군이었지만 신앙에 잠이 들었을 때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잠시라도 떠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에 말씀하시기를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심중에는 자기를 위하는 것과 무기와 군사력을 의지하는 마음과 자만심이 가득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교만이 점점 커지고 점점 더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심중에 있는 것을 드러내려는 것은 히스기야 왕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 심중에 그런 죄가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해결시켜 귀한 그릇으로 쓰기 위함이었습니다. 속에는 돌 감람나무가 들어있는데 껍데기만 참 감람나무이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 속에는 이리가 들어와 있는데 겉으로만 양의 가죽이면 뭘 하겠습니까? 속에 있는 것을 빨리 드러내어 주어야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주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자기는 낮아져 하나님만 위해서 충성할 때에 원수가 아무리 많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히스기야의 죄로 인하여 장차 유다의 모든 소유와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를 했습니다. 남을 것이 없으리라는 것은 믿음을 떠나면 세상의 물질도 다 없어지고 남을 것이 없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7절인데요. 히스기야의 자손 중에서 몇 명이 포로되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성도가 교만하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서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물질을 의지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 물질이 없어질 날이 오고 물질이 나갈 때 자손까지 묻어 나갑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물질뿐만이 아니라 자손들도 망하게 된다고 열왕기하 20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교만죄에 빠지지 말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주 예수 그리스도만, 주 성령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인데요. 히스기야가 이제 열왕기하 20장 19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지만 히스기야의 사는 날 동안 평안하게 해주시겠다고 할 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기주의로 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 죄값을 생각하면 당장에 망할 것이지만 사는 날 동안에 평안하게 해주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에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일시적으로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장차 무서운 재앙을 내리겠다는 책망을 하자 즉시로 자기의 교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을 의지하여 힘입어서 철저히 회개하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면서 회개와 겸손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잘못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 즉시 회개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여야 될 줄로 압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구원을 받고 난 직후에 교만히 행하여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성도가 항상 영적인 긴장을 유지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음을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를 잃지 말고 겸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내리시는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